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가난하게 사셨겠죠. 몇몇 분 빼고 거의 한국이 다 그 당시는 가난했으니까, 네, 저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12년 동안 하시면서 집에 있는 재산을 다 쓰게 되셨죠.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키우실 때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뭐 공장에서 일도 하시고 새벽에 2, 3시에 일어나서 깻잎을 따러 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어머니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울에 가서 무거운 돌을 머리 위에다가 이고 이렇게 집이 꼭대기 약간 언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꼭대기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가 오면은 흙이 쏟아지니까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네, 좀 안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무거운 돌을 머리에다가 이고 개울에서 계속해서 나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봤을 때는 돌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걸 개울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어머니가 직접 다 날랐던 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돌판을 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모세는 돌판을 날랐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다듬어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살 레카라는 제기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깎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준 걸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지도자 모세가 수고해서 그 돌판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까요? 네, 지도자가 책임져야 할 게 있고 감당해야 될 게 있고 인내해야 될 게 있고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공동체를 잘 섬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해서 올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2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이 말을 보면 아침까지 준비했다라는 말은 아침에 살짝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에도 준비를 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떠날 준비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돌판이었죠. 그 돌판을 들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 호렙산, 이 사명을 받았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냥 돌이 없이 올라가도 아마 힘들었을 텐데요. 그것을 돌을 갖고 올라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마지막에 죽었던 그 산이 느보산인데요. 느보산도 가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높이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고 모세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더운 날씨에 그 산 기슭을 올라간다는 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모세가 다시 올라가야 했죠? 돌판을 들고 올라갔던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깨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수고롭게 다시 그 돌판을 갖고 올라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네,
자신을 여호와, 근데 여호와인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모세를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그 범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또 과실과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행을 한 그 백성에게는 자손을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1000대까지, 그런데 심판은 아주 짧게 3, 4대까지만 한다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경배하는 자, 그리고 그 백성을 또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은 그 죄를 잘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그래 내가 너의 회개를 기다렸다. 그래 너 목이 뻣뻣했는데 이제 부드러워졌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면 좋겠습니다. 중독과 우울과 상처 끊어낼 게 있다면 끊어내면 좋겠습니다. 관계적인 거, 재정적인 거,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도덕적인 범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